오늘 팔복 마지막 설교인데 관대한 자의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황금률 안에 풍성한 복을 감춰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한 절을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법칙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관계의 비밀이 담겨 있고 행복의 비밀, 또 성공의 비밀도 담겨 있어요. 이 아내가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 모든 게 이 한 절에 담겨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관대라는 게 뭘까? 관대란 너그럽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관대와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관용. 관용이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대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또 관대는 환대하는 거죠. 두 팔을 벌려서 환대하는 것. 이렇게 팔짱을 끼고는 환대할 수도 없고 또 관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팔짱을 낀 상태에서는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죠. 가끔 팔짱을 껴도 괜찮지만 우리가 환대하고 관대한다는 것은 두 손을 펴고 양팔을 벌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환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황금률을 알 수 있으며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관대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죠. 인색하고 폭력적이고 또 무책임한 아버지를 만났던 분들은 참 정말 힘들죠.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분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말 관대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풍성하고 풍요롭고 부유하시고 또 마르지 않은 샘 같으신 분, 무궁한 사랑,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과 지혜의 원천, 복의 원천이 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하심을 우리가 아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아들을 주셨다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고요. 용서를 받는 것. 내가 먼저 받아야 주시어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과 신성한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받고 그리고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맨 먼저 한 건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맡길 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선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귀는 우리가 가진 걸 빼앗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 인생의 목회를 한 여정에서 가장 제게 큰 전환점을 줬던 말씀이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깊이 만나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관대하신 분이구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를 환대해요. 두 팔을 벌리고 환대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죠. 도금 15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지금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의 남루한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죠. 그 당시에 인장을 찍는데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종처럼 돌아온 거죠. 신을 신기라. 아들의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산진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간 날부터 기다렸던 거죠.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게 소원이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환영하고 입 맞추고 그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풉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이렇게 아들을 껴안았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좀 달라요.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이죠. 근데 왼손은 어머니의 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맞물리는. 근데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눈을 그릴 때 그 눈이 맹인으로 그렸습니다. 맹인으로. 나이가 들어서 앞을 못 보는 거죠.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들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렘브란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눈이 멋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인인지. 근데 우리를 환대하셨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사실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 고난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들을 환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대를 잘 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고난이죠. 때로 질병, 실패, 시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역경과 위기 환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성숙해진 사람들은 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환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영광을 이뤘고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제가 짧지만 가끔 묵상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신달자 시인이 쓴 불행이라는 시예요. 우리 불행이라는 단어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신달자 시는 불행 속에 감추인 축복을 시에서 노래해요.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불행이라고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잘 품으면, 잘 만지면, 주무르면 옥이 된다는 거죠.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들, 근데 그 고난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또 무르익고, 그리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보면 또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길게 느끼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잠깐이죠. 근데 지나고 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아 성찰을 통해 대접받고 싶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만은 자기를 성찰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예수님은 자꾸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각하지 않아서 이단에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질문하세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 8절 오면 산상수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질 수 없다는 거죠. 질문하시면서 생각해보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비트스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가 중요하죠.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설교를 합한 것. 이게 황금률인데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전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뭔지를 써봤어요. 좀 길어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은 욕심꾸러기 그럴지 모르겠는데 무엇인지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는 존경받고 싶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용납받고 싶습니다.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저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신뢰받고 싶어요.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믿지 못할까 걱정이 되죠. 저는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격려받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응원을 받고 싶은 거죠. 저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또 남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수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고 남기고 싶습니다. 제 설교와 글이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기대하고 보고 싶습니다. 차고 넘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약점과 허물을 알고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좋은 멘토를 원합니다. 제가 만난 멘토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을 나열해 보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나열한 것은 제 소원이에요. 제 갈망이에요. 제 열망입니다. 왜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까요? 제가 이런 소원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들을 존중해요. 저는 용서하기를 기뻐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기를 원해요. 지난 주간에도 한 목사님의 추천서를 썼어요. 정말 최고의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왜? 내가 그런 추천서를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빌립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30편 4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지요?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지 가족들에게 또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이제 먼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접하시죠. 이게 먼저가 중요하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을 자신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비밀이 담겨 있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면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먼저 남을 대접하면 자기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결혼 생활의 비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장 18절에서 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혼생활 42년을 하면서 제가 이걸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은 곧 제 아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우리는 법칙을 깨트리면 우리가 깨트린 법칙이 우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법칙이 중요해요. 법칙은 잘 변하지 않아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농작의 법칙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인과응보를 따라 살진 않아요. 모든 고난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는 건 인과응보예요. 그러나 농작의 법칙만은 우리가 믿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농작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것을 따라 추수하는 거죠. 심은 종류대로 또 심은 것보다 많이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부메랑의 법칙이죠. 부메랑, 던지면 돌아오잖아요. 내가 던지는 게 돌아옵니다. 내가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내가 너를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너를 미워해. 그러면 미워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 메아리 법칙이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연 속에서 배우는 법칙이죠. 우리가 소리치는 메아리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수는 비판받지 말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판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면요, 아주 유튜버들 보면요, 비판. 주님 말씀을 잘 읽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소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이쑤시개하고 큰 전봇대의 차이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무식한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과 그 삶의 진실을 우리는 몰라요. 살아왔던 배경과 받은 상처들과 그리고 가족적인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이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 요즘 목회자님들 만날 때마다 저를 많이 찾아와요. 그럼 제가 조언해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늘 하는 말씀,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목사님, 제가 한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외에는 내가 드린 조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적용은 목사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너무 비판하는 데 빠르고 너무 판단하는 데 빠르잖아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어려워. 사랑은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이 있을 때 집안에 저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면서 자신의 죄를 적게 보죠. 이게 인간의 모순이죠, 모순. 뮤라에코가 그런 이 빙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죄, 죄성을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겸손한 작가 중 하나, 뮤라에코.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런 말 하죠. 인간은 자기 죄는 모두 다 작게 기고 남의 것만 크게 보인다.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는 이 코딱지. 코딱지 아시죠? 여러분, 코딱지, 남의 코딱지 보면 더러워 안 들어요? 근데 자기 코딱지는 꺼내가지고 만지고 이게 인간의 코딱지. 내 건 깨끗해. 가끔 화장실 들어가 보면요, 앞에서 화장품 분이 큰 걸 남기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보기도 싫어가지고 쑥 누른단 말이죠. 내 자기 건 보고 또 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자친구가 유부남하고 데이트를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고, 제가 하면 최고 멋있는 사랑을 나누고 왔다고 얘기한다는 뮤라의 그 말이잖아요. 용서에 관한 글 가운데 헨리 나원의 마음의 길에서 한 교부 모세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가 소집되어 교부 모세도 청함을 받았으나 가지 않았다. 사제가 사람을 보내 다들 기다렸으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일어나 새는 조롱박에 새요. 물을 채워 들고 갔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교부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원로는 내 죄가 뒤에서 줄줄 세고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소. 그런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의 과실을 심판하러 왔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형제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용서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한문을 보니까 어굴령과 용서할 서의 합성인데요. 용서할 서는 보면 같을 여와 마음 심이 합하여된 글자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동정하고 밝게 알아 용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정죄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상대방의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용서하면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의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이 보이고 우리 삶 속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눈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들의 눈은 밝죠. 왜 남을 먼저 관대하게 대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도 후지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준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떡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대하게 대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했을 때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난민, 나그네, 가난한 과부와 고아, 벌거벗은 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에 대접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자에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기 좀 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보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고 상을 주겠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선교제 나가면 만나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이제 선교잖아요. 멕시코도 가고 또 케냐도 가고.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면 그 아이들 우리가 아무런 보상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섬김이 더 놀랍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대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대접을 못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돼도 대접을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대접해서 잘 됐는데.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은 건 반드시 거두는데 우리가 심은 접대한 사람에게서 꼭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심은 건 반드시 거두는데 내가 심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도 내가 은혜는 베풀었는데 내가 전혀 은혜를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게 갚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리구나, 복리. C.S. 루이스가 선도, 악도, 복리라는 거예요. 일찍 심어놓고 많이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복리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꼭 물질만 복리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나누는 거죠. 지혜를 나누는 거죠. 저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쓴 책을 제가 써도 되나요? 쓰십시오. 저는 저희 지식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배운 거고 내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황금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최고의 원리입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기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것만 너무 좋으면 안 되고요. 받은 다음에는 주는 이 흐름이 필요해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 20장 35절 보면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둘 다 복이 있어요. 근데 주는 것이 더 복이다. 일단 받은 다음에 좋아야죠. 바울도 받은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음과 나눠짐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도 부족하게 느껴요. 여러분, 눈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는 설교를 일찍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를 많이 생각해요. 근데 책을 읽다가 한 어머니의 사랑 얘기를 읽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못된 짓을 일삼던 소년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달려오는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슴을 저리며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소년은 두 눈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해댔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지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소년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소년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소년은 앞으로 애꾸눈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끊임없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소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느덧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을 본 순간 소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장님이 되면 내 몸뚱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관대한 사랑입니다. 두 눈을 줘야 되는데 내 몸뚱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한 눈만 줬다는 어머니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는 관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관대한 사랑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황금률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